주중에 지난주에 제가 속해 있는 인도네시아 적도 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회 카톡방에 목사님 한 분이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장영수 목사님, 우리 선교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심우하셨던 분입니다. 2016년부터는 이제 한마음교회를 사임하시고 현지 신학교 선교를 계속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연세가 좀 있으세요. 저보단 연배가 좀 있으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잠깐 나가셨는데 코로나가 너무 길어져서 인도네시아로 다시 들어오기 힘드시겠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셨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 인도네시아 왔을 때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또 저와 이렇게 교제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2006년에 가나안교회 부임하고 사역 시작할 때 사실 우리 교회에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늘 대접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장 목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저희 집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나안교회에 좋은 소식이 자카르타까지 들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와 같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에게 묻는 거죠. 1년 반 정도 지났으니까 인도네시아 사는 것이 힘들지 않은가, 또 한인교회 담임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가, 이런 많은 대화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집사람에게.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은 문화 충격을 다 극복하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문화 충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문화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 처해졌을 때 느끼는 감정, 그런 불안, 그동안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낯설은 상황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인 불안을 가리키는 말, 이게 사전적인 의미의 문화 충격이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경험하는 문화 충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여자들은 결혼하면 이 며느리가 이제 시집에 가서 겪게 되는 낯설음, 그게 바로 문화 충격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남자들이 대표적으로 겪게 되는 것은 그동안은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군대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벌써 쓰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부르는 호칭부터가 달라집니다. 저도 그거 기억합니다. 그 전까지는 귀한 아들이었고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딱 군대 들어가면요,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좀 늦게 군대에 가셨는데 막 누가 막 부르는데 이 새끼 저 새끼 막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게 자기 부르는 소리인지 몰랐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참 자기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 얘기합니다. 처음 직장에 들어가면은 겪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 충격입니다. 예전에 발리에서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버지는 서울대 교수였고요. 큰아버지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물질도 풍부하고 누구도 부러울 것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사람을 한꺼번에 교통사고를 내서 4명이나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사고를 수습하지 못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일순간 그냥 풍비박산이 났어요.
모든 재산들을 피해자 가족에게 위자료로 다 빼앗기게 되었고요. 어머니와 6남매가 있었는데 6남매가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회의원이었던 큰아버지까지도 외면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비를 피할 수 있는 조그마한 단칸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바로 문화 충격이라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엄마가 그 6남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다 같이 죽자. 그때 그 권사님 나이가 2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자기는 열심히 살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노력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가 화덕에 연탄을 피워가지고 방 안에 이렇게 들여놓고 어린 동생들과 함께 그 연기를 마시고 그냥 죽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20살밖에 안 된 그 권사님이 엄마에게 그랬대요. 난 절대 죽을 수가 없다고. 나는 더 잘 살 거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문화 충격이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갑자기 이런 변화, 이런 문화 충격을 겪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되 바로의 신하 칠기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나.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그랬어요. 내려가매. 여러분, 그가 내려갔습니다. 이 내려갔다는 것은 사실은 지대가 높아요. 헤브론 땅에서 지대가 낮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지형적으로만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아세요? 신앙적으로 내려갔다, 이건 신앙적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는요,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쳐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 정말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12형제, 많은 형제가 있었지만 특별히 그 아버지는 요셉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제들의 시기로 채색 옷이 벗겨지고 물없는 메마른 우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종으로 곤두박질 쳐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왕자와 같은 아들이 갑자기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겪게 되는 문화 충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유도 없어요. 갑자기. 보통 사람 같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만약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겨우 17살이었습니다. 어린 요셉이 어떻게 이 엄청난 문화 충격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히브리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하지 않은 생략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와우라고 하는 단어예요. 맨 앞에 와우.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 그 단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로 곤두박쳐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 보면 분명히 카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선역, 우리나라 공동번역의 성경에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요셉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그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가장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인가 살펴보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에요. 그 전에는 없어요. 지금까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이제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형통입니다. 형통.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때로는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만사형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귀한 복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복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를 읽어보면 복이 두 가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거기 보면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작은 복이 있고 큰 복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복이, 상위의 복이 있고 하위의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작은 복은 뭐냐면 내가 받는 복이에요. 그러나 큰 복은 뭐냐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 그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큰 복이라니까요. 진짜 큰 복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보면 형통할 형자에 통할 통자인 거 여러분 아세요? 통한다? 그러니까 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딱 막혀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이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그렇게 복의 통로 그러죠. 여러분,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뚫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통했는데요,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누가 복을 받는지 아세요? 요셉이 형통했어요. 누가 복을 받아요?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큰 복입니다.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나와요. 성경학에서 얘기합니다. 상위의 복이 있고 하위의 복이 있다. 낮은 복이 있고 높은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위의 복, 하위의 복. 하위의 복은 뭔지 아세요?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의 복은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23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통케 하십니다. 그가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중에 보면 또 역시 형통케 되는 거예요. 애굽 나라가요, 형통함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어떤 복이? 형통함의 복이에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옆에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 옆에 있어야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옆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좋다고 만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나 좋다고 여러분 가려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보면 알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보면 알아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게 보디발의 고백,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가,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가. 네, 그렇잖아요. 이방인 보디발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집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집에 복이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전과 이후, 그죠? 비포와 애프터, 이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좀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가 가는 자리마다 형통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일터가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형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지역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그래요. 코로나 중에 성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이거 복입니다. 이거 참 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작은 복이에요. 작은 복입니다. 저는 큰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 지은 우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 가운데.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